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 1장부터 4장까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끝을 맺죠. 너희들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바울은 뭐냐?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데 아볼로가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은 이미 다 먹고 배부른 사람처럼 이미 다 가진 부유한 사람처럼 마치 자기 힘으로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구냐? 정작 너희들이 속했다고 하는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알기냐 하냐? 나와 아볼로는 다만 복음의 노예이고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는 개선행렬 맨 끄트머리의 전쟁 포로들처럼 세상에 구경거리고 미련하고 비천해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째서 스스로 왕이 됐냐? 그렇게 교만하게 구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위세를 떨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한 낮은 자세의 삶, 일꾼으로서의 충성스러움, 그것이 참된 능력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통렬하게 꾸짖으시죠. 이 꾸짖음 속에는 정말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분쟁을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장 18절 19절 어떤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그 전체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6번. 고린도교의 분쟁이 이 교만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심각했습니다. 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들어보세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게 뭐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적 체험이 분명한 교회였고 진리에 대해 갈급해서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반어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나 아볼로도 덕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왕노릇, 재판관 노릇,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어떻고 자기가 만든 눈금으로 치수를 재서 사람들을 위아래로 서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친한 몇몇 사람들은 저만치 높은 곳에 세워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아래에 세워둡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스승은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 앞에서 스승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노릇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뭐죠? 세상에 많은 스승,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보면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승이냐 아버지냐가 나뉘는 거예요. 스승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찍! 너 틀렸어. 동그라미. 맞았는데 잘하네. 아버지는 자식의 약함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내 약함이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아버지죠. 교회 안에 스승보다 아버지가 많아야 하는 이유예요. 아버지 같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들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술하겠다고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배를 갈라놓고는 어이구 봐 여기가 부어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염증이 가득하네. 뭘 먹었길래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작 치료하지 않고 그걸 봉합하지 않고 지적만 하는 외과 의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상처를 들춰내기만 하고 싸매주지 않는 사람, 사랑 없는 판단과 지적만 하는 사람, 그 의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판단이나 비판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판단은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거예요. 한 젊은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 매를 대지요. 이미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 그날도 또 그 잘못을 저지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너 몇 대 맞을래? 딸이 대답합니다. 2대. 아버지의 기세를 봐서는 안 맞겠다고 할 수는 없고 한 대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좀 야간 것 같고 2대. 왜 2대 맞으려고 그래? 한 대는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반성하고 그 다음 2번째는 맞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려고 2대.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가 10대를 때릴 테니까 5대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그 다음 5대 맞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해라. 종아리를 10대를 때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지요. 엄마는 아이의 종아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웁니다. 때리는 아빠도 속에서
진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에 딸이 아빠에게 작은 편지를 한 장 내밉니다.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써서 주는 짧은 편지. 오늘 매를 맞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깊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날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요. 그날 아빠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이 터져나갈 정도로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다. 내 사랑을 알아주는구나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 꾸중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예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꾸중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만 일그러뜨리고 분쟁만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버지였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나는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젖먹이는 엄마처럼 너희를 키웠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내주고 싶었다.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2배, 3배,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최저임금이요? 관심도 없어요. 무보수니까. 몸이 아파도 오늘은 몸이 아파서 일 못 나갑니다. 일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짜장면과 탕수육이 함께 배달되면 다른 식구들 탕수육 먹으라고 짜장면 챙기면서 나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어머니, 엄마. 그렇다고 자식들 앞에서 위세를 부립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까? 야, 나 너희들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야.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다투다가도 어머니가 끼어들면 조용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질극을 벌이는 범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서 호소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겸손함 앞에서 흉악범조차도 누그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겸손함, 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사랑함, 상대를 끌어안아줌, 바로 그것이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로 시끄러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처방이에요. 처방. 쪼개졌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비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얼핏 들으면 자기를 과시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 빌립보서에서는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인간 앞에 드디어 자기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그의 오른손에는 칼을 든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 있는 아주 무기력한 한 아기로 오십니다. 죽을 때는 양옆에 강도들 세계 한 복판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향해서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 군대의 힘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샬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평화를 꿈꿉니다. 특출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별의별 타협과 협상을 도모하지만 불안과 긴장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세력을 과시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침묵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가끔 인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에 있어. 여기서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뛰어난 실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능력, 겸손함이죠, 겸손함.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겸손하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모든 교회의 일꾼들, 복음을 수종드는 자들이 지녀야 될 우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교회의 특별함,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겸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의 두 번째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겸손과 충성. 한 번 더. 겸손과 충성.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 맡은 자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자신을 두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더럽고 추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비천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수종들고 그렇게 교인들을 섬겼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행전 21장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만류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체포당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말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바울 선생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옥에 갇히는 거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나 죽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미련스러운, 아니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의 이야기죠. 충성스러움이란 달리 말하면 미련함이고요, 고집스러움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는 일을 고집하는,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충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수종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한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난 죽은 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움이란 이 자기 죽음 의식, 이게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병원 냉동실에 안치했더니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추워서 죽겠어. 누가 날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난 이미 죽었어 라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춥든지 덥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비웃음이든지 칭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 자기의식 때문에 복음이라면, 복음 전파라면 그 어떤 것도 꺼리끼지 않냐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그의 충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준비하신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 칭찬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충성에 심각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충성스러움에 아주 심각한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나의 충성에 대한 주변의 호응, 주변의 반응.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괜히 딴지를 걸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족해서 충성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좋은 청지기는 아닙니다. 오늘 3절 4절을 들어보세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평가,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나도, 내 생각도, 나를 향한 내 생각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되게 중요해. 장차 있을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판단,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주일 밤 예배가 있던 시절에 여름에는 8시에 예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밤 8시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 그 밤 예배에 나가서의 이야기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니까 저녁쯤 되니까 몸도 지치죠. 그리고 또 저녁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될 것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저녁 예배 현장에 올라갔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기는 하는데 별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 상태 아시죠? 지금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그의 가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분이나 네 컨디션에 따라서 찬양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냐? 너에게 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이 못 되냐? 우리는 충성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상하면 물러나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재미가 막 신이 나고 넘쳐날 때든지 아니면 일하기가 싫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쫓길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하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박찬호 투수가 LA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 야구 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투수니까 그 팀이 공격할 때는 덕아웃에 앉아서 관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덕아웃에 앉아있는 박찬호 투수가 공을 만지작 하고 있어요. 잠시도 공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해설가가 말합니다. 볼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매일 야구만 10수년 했을 사람이 그거 몇 분 동안 공 놓는다고 무슨 감각이 무뎌지겠어요? 마음이죠. 내가 잠시라도 이 공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신은 관전하면서도 막 쳐라! 지금 두산 이전에 오비베어스라고 있었죠. 오비베어스에 이광우라는 투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자기 손가락을 찢는 수술을 했어요. 투수니까 어떻게든지 변화구를 좀 더 각도 있게 또 이렇게 무쌍하게 이렇게 좀 던지고 싶은데 자기 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손가락이 길면 되겠다. 여기를 찢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자기 마음에 드는 투수가 치기 힘든 공을 던지려고. 인공적인 수술로 손가락 사이를 찢어서 벌리고 살을 도려내고. 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 전문 직업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이토록 충실을 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맡고 교회를 맡으신 여러분, 복음의 청지기인 여러분, 교회 일꾼인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이곳 한인들을 위해서 문화 강좌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 문화 강좌를 섬기던 한 집사님이 그 강사님들이 모여있는 단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찬비문화원 강사님들, 문화원 수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많이 지치시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강생들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결석하고 열매도 안 보이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회의감이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올해 9월 초에 강의 시작할 때쯤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명감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강의를 시작했던 모습을요. 찬비문화원 강사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용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시작한 일입니다. 사명감으로 돌아가십시오. 글을 올리신 이 집사님,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당시는 12주 동안 할 때였습니다.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강사님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저분들도 지금 참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힘냅시다. 그래서 올린 글이죠. 소아 테레사가 남긴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자꾸 고난을 받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을 다 그렇게 대접한단다. 소아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기죠. 아, 그래서 주님의 친구들이 이렇게 적군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빛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일꾼들에게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아요? 왜 어려움이 생겨서 좀 충성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흔들리게 되나요? 나는 나를 따르겠다는 종들은 나 다 그렇게 대접한단다. 아, 그래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렇게 적은 거군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교만했고, 게으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게을렀던 어리석고 악한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충성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충성성으로 맡겨주신 참빛교회, 맡겨주신 이 시대, 맡겨주신 이 땅을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장애물과 시험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겸손과 충성의 길을 달려가 잘했구나 칭찬 듣는 착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